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출발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지금 제도화되고 정치화되고 거대한 권력화된 그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청을 향한 항거,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화된 교회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면죄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면죄부를 가지고 있어요. 면죄부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도 돈 있는 사람이 간다. 돈만 주면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던 루터에게 가슴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불이 붙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첫째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글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전통과 제도화된 교회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교황의 말에는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황을 그냥 하나님처럼 받드는, 그래서 교황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큼직큼직한 변화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고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게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만하니까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이제 뭔가 권력에 젖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해방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그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세계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역마다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AD 330년에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로마 교회가 이제는 권력화되고 대형화되고 로마에 엄청난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 교황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가 보니까 유럽의 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유럽의 왕들을 임명해서 즉위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공교회로서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웅장한 성전을 세우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표를 팔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사람들이 천국 티켓으로 면죄부를 사게 되는 거죠. 그걸 지켜보던 루터가, 그걸 지켜보던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타락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거대한 이 교회 구조, 거대한 어떤 종교적인 힘,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의 불을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뭔가? 역사적으로 그랬어. 역사적으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늘 과연 우리는 개혁할 부분이 없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오늘 현 주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신앙,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남겨두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움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남겨진 주님의 그 고난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욕을 합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이 개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민족 속에 여명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 한국교회를 낳게 한 것이죠. 그들의 흘리신 피가 이 땅을 개혁하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해방이 되고 남북이 갈리고 그리고 이제 이념에 의해서 갈라지다가 보니까 갈리고 그리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가 개발되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충실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부르짖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슬로건, 그 슬로건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 안에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보릿고개를 넘겨오면서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개발하면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간 결과 잘 살게 됐어요. 교회는 대형화되고 교인의 숫자는 많아져.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라. 교회에 가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게 좋지만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 때문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옥 가고 나는 이걸 기뻐한다,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동안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축복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좀 돌아볼 때가 왔다. 이제는 뭔가 우리도 뭔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교회와 사회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수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인이 재산이 많은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쓰라고 주신 것이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수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밀, 26절부터 27절까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권력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성경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둑 맞지 않고 이번에 지갑을 처음 잃었는데 처음 잃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갑만 잃고 생명을 잃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그냥 내인데 들어오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에 길들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바른 신앙과 참 교회의 모습은 섬기면서 기뻐하고 손해보면서 감사하고 희생하면서 찬송하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수준이 우리에게서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감사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돌아오는 거예요. 핍박받고 환난 당함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구를 파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간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오늘 교회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여 소위 너무너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 아이가. 그 비아냥거림이 왜 그런 비난을 할까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생활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참으로 기도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만큼 바르게 사는 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갱신과 개혁이 사변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네.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개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하고 뭔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주를 맞아 우리에게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